성탄절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주께서 다윗의 마을에 나셨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국어 사전에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또 하나는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난파선이란 이야기를 조금 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망망대해에서 큰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그 배가 암초를 만나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뱃조각을 붙들고 무지개를 쓰다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비관적인 인생관이고 절망적인 인생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정확히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수많은 밧줄을 내려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밧줄만 붙들면 내가 끌어주마, 내가 살려주마, 이 밧줄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밧줄을 붙들라, 이 밧줄을 붙들면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밧줄을 붙들고 산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밧줄을 외면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 조각만을 의지하며 발버둥 치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이 내리신 밧줄을 꼭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내 자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깨어진 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지만 그 나무 조각이 망망대해에서 나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무 조각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권세고 인맥입니다. 그런 거 붙들고 살아봐야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썩은 밧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붙들고 의지해봤자 결국은 죽고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는 손을 붙들고 구원받는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스님 중에 법정 스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무척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마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사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으면 구원해주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신을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썼습니다. 법정 스님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내 손을 붙들면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그 손을 외면하고 그 하찮은 나무 조각을 붙들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바닷물에 빠져 죽는 그 죽음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손을 내밀었어요. 잡으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안 잡고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마스크 써서 대답은 좀 똑바로 하셔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끝까지 외면하고 하찮은 나무 조각 붙들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면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 지옥 간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는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다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깨어진 나무 조각을 부둥켜 안고 그것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줄 알고 그것 붙들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과감히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겁니까? 왜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로마 황제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물론이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호적을 해야 한다. 그런 영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빠짐없이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군인으로 뽑아들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린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셉 가족도 이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만 좀 늦게 도착했는지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에 사람이 가득가득 들이 찬 것입니다.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이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관 주인들에게 이렇게 사정해 봤겠지요. 제 아내가 곧 해산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든지 좀 방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관 주인이 대답했겠지요. 사정은 딱합니다만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나가라고 말합니까? 방이 없어서 도울 길이 없습니다. 온 마을을 다니면서 사정을 했지만 한 집도 빈 방이 없었어요. 애기는 나오려고 그러지요. 할 수 없이 남의 집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있는 자, 가진 자,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해요. 그래서 많은 권세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힌두교라는 그 종교는 그 교리 안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4가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브라만 계급은 최고 말하자면 있는 사람, 권세자 또는 뭐 지배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맨 밑에 수두라는요 아주 그냥 천한 일만 하는 사람으로 운명지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두라 계급은 저 브라만 계급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짓밟고 통치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장 낮은 사람의 구원자도 되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평등한 사회지만요, 중세 때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뭐라고 누명을 씌운지 아십니까?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를 네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요, 감옥 같은 데 집어넣고 밤낮으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런 자의 구원자도 되신다. 그런 분도 구원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노예 제도를 완전히 깨트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깨트린 거예요. 우리 옛날 한국에도 종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의 신분은요, 종의 자식은 또 종이에요. 평생 길을 피지 못하고 사는 게 종인데, 기독교 신앙은요, 이 종제도를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난하고 억눌리고 그리고 남의 종살이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지극히 낮은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구원자가 되신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서 결국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남의 집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그 괴로움이 크겠습니까? 내 귀한 손자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다니. 아마 평생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는 마국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장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성공해서 살면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더라,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다 하는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도 그분이 마국간에서 사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신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신 다음에도 그분이 여전히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계시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우리들이, 그럼 그분을 어디에다 모셔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줬다, 그 이상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산다, 그 이상의 사랑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대사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이상의 사랑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어디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생활해 줄 것이다, 너와 함께 살아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날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똑똑한 성가대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경험이 많으시죠? 갑자기 누가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냥 뭐 불이 납니다. 청소하느냐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때가 있어요. 우리 박영희 원사님하고 일본에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살고 계셔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 신방 받으려고 집에 도배를 새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찮은 목사 신방 오는데 도배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을 모시면서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 다 내버리고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어디다 모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모셔야 합니다. 가정으로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패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교패를 붙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교패를 안 붙인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지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다 교회 나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는 거하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 집에 어른 노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집에 주인으로 계시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모셔드려서 여러분 가정의 어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정의 어른으로 모신 가정,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가정은요, 언어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 어머니를 한 30년 정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잘 모시고 못 모시고 그게 없으면 부모님을 일단 모셨다.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모시면요, 애들 야단도 마음대로 못 쳐요. 한번 애들이 잘못해서 그냥 내가 혼을 내고 매를 쳤더니 저희 어머니가 내가 큰아들 집에 있어야 되는데 셋째네 집에 와서 쟤네들이 저 화풀이를 애들한테 하는가 보다 그러시고요, 오랫동안 마음 상해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알고부터는요, 애들도 마음대로 야단 못 치고 부부싸움 할 때도 어머니 앞에서 못하고 여보 나와.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의 어르신이고 예수님이 가정의 좌정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남 흉보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어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성탄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지.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어른이시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의 흉보고, 남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서 싸우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 최고 어른이신데 여기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서 남을 흉볼 수 있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른으로 모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그분이 좌정에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분께 경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엎드려 절한 일입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배한 뒤에는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다시 살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종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섬겼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그냥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옛날에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신유의 안수를 신유의 은사를 아주 강하게 받으신 분이라 그분에게 병고침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현신의 권사님의 제단은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현신의 권사님께 안수받고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현신의 권사님의 기도원에서 3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 봉사자가 수십 명이 넘는데 한결같이 죽을 뻔했다가 그분의 안수를 받고 나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니까 이 현신의 재단에서, 권사재단에서 내가 봉사해야지. 그래서 다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죽을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경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주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 특별히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남이 강제로 주의 종이 되라고 해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다 자원해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사랑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이 세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전쟁에 패해서 잡혀오면 승리한 나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쨌든 종이 돼서 6년만 이렇게 일하면 7년째는 풀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7년째는 다 풀어주는데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 주인님이 저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아들로, 딸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주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주인님 밑에서 주인님을 섬기며 위해 사는 것 이상으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지 않고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래도 싫어요. 저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주인이 할 수 없이 이 종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제사장은 확인을 하고 확실하면 종의 귀에다가, 여기 귀에다가 구멍을 뚫음으로 이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영원히 섬기기로 맹세한 종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후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그 구멍 뚫린 게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뭘 걸기 시작한 게 귀걸이의 시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거냐. 아무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의 은혜, 주인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을 사랑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사랑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무조건 여러분이 존경해 주셔야 되고 무조건 잘해 주셔야 돼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제일 겁낸 게 뭐냐면요, 주님의 뜻이면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제가 제일 겁낸 게 뭐냐면, 너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까 봐 제일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핑계 댔어요. 하나님, 저는요 남의 나라 음식 못 먹는 거 아시죠? 저는 그거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는지 저를 선교사를 안 보내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누가 나가라 해서 나갑니까? 다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자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선교사로 나가니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그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의 종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너무 큰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 죄악의 바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부활절,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저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의 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 아침에 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인지, 예배드린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드리고 우리 가정에 영접해드림으로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지금은 가장 좋은 곳에서 생활하시는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른으로 모셔서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의 종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수종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